창세기 39장 오늘 1절부터 23절 끝절까지 본문입니다. 39장 전체가 다 본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39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제목은 형통한 요셉입니다. 형통한 요셉.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보았는데 오늘은 이 형통한 요셉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생활에 대해서 오늘 본문 쭉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조금 전에 봉독한 1절에 보니 이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갔는데 그때 바로의 신하인 이 보디발, 친위대장 보디발이 이 요셉을 사갔다 그랬습니다. 이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으로 결국은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친히 이루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당할 그러한 일들 가운데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건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앞으로 펼쳐지는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또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지금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당장에 눈앞에 일만 보고 낙심하면 안 돼요. 요셉이 얼마나 낙심이 들 만한 상황이겠어요. 친한 친구에게 배반당해도 속이 많이 상한데 친구도 아니고 형들에게 친가족들에게 지금 배신을 당해서 심지어 팔려간 겁니다. 종으로 팔려갔고 지금 종살이하는 그러한 가운데 지금 갑자기 끌려온 거잖아요. 뭐 부모님께 인사를 할 겨를도 없었고 그저 형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떠나왔는데 그러다가 그냥 팔려온 겁니다. 그러니 뭐 아무 준비도 안 돼 있고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총으로 왔으니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에 충분히 낙심이 들 만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자기를 사간 이스마엘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비록 눈에는 생전 처음 와본 이 보디발의 집에서 앞으로 종노릇할 그것밖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는 것을 생각하니 그러니 낙심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지금 팔려갔는데 2절과 3절에 보니 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그의 주인이 보았다. 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또 역시 주인이 보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하게 되는 그 모습을 지금 그 주인도 그 보디발도 그것을 보고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는데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동행하시려고 하는데
동행하시면서 이쪽으로 가자 하고 이끄시는데 요셉이 나는 싫다 하고 저쪽으로 가겠다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것은 요셉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힘쓰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며 나아가니 하나님께서도 요셉과 함께하시며 하나님과 요셉이 서로 같은 길로 걸어가는, 함께 가는, 동행하는 그러한 또 생활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방법이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형통하게 되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많은 물질을 모으고 한다고 해서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그런 말씀이 오늘 계속 나와요. 아까 2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 3절에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또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 또 쭉 내려가서 그 21절에도 그랬죠. 21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 마지막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생활이 될 때에 그때에 참으로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누구와 동행해 주시는가?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한 힘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먼저는 믿어야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셨으니 나와 함께 하심을 먼저는 믿어야 돼요. 먼저는 믿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행하는 생활. 아까 증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자 하시면 따라서 오른쪽으로 가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가자 하시는데 나는 뒤로 가겠다 하면 이 동행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그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생활, 그것이 산 믿음인데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산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자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때에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형통한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도 믿음으로 사는 자 만사 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모든 일 만사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또한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도 보고 아는 겁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하심을 보디발이 보고 안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도 보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주변에서도 보고 아는 겁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이 보디발이 보았기 때문에 이 주인에게도 은혜를 입은 겁니다. 4절에 그랬죠.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겼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겼다 그랬습니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 그러니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예,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집에 복을 주셨다. 근데 왜 주셨는가?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요셉을 위하여.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집이 다 복을 받고 그 밭에까지 복을 받은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요셉이 없었다면 이 부디발의 집이나 부디발의 밭이 이처럼 하나님의 복 못 받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모든 곳에까지 다 미친 거예요. 예,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복 받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한 사람으로 교회가 복을 받는 것이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또 모든 것이 바로 서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 예,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도록, 내가 요셉 같은 사람이 되도록,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곳, 내가 가는 곳, 그곳을 형통케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또 반면에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미치는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예,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재앙이 미친 것처럼, 예, 또 역시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런 환난을 겪는 것은 아닌가? 나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아닌가? 나 때문에 내가 속한 그곳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닌가? 또 우리가 우리 모습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잘 섬기면 뭐 딴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딴 사람 어떻게 되는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내 주변에도 미치고,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하면 또 하나님의 재앙이 또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까지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이 보디발의 집에 또 복을 내리시고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여호와의 복이 미쳤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7절부터 문제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요셉을 통해 나타나니 또 역시나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받는 가운데 있으니 이 마귀가 그 요셉을 절대 가만두지 않아요. 흔드는 겁니다. 어떻게 흔들지요? 그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예, 자꾸만 유혹이 들어오는 겁니다. 7절에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예, 이 자꾸 죄짓자고 이 아내가, 예, 계속해서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있으니 또 마귀 역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만큼 마귀 역사도 그만큼 큰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작으면 마귀 역사도 작은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커지면 마귀 역사도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지금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으니, 그러니 이 마귀의 역사도 그만큼 크고 강하게 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죄의 유혹이 지금 들어오는 것인데, 그때 요셉이 이 죄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잘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는가? 여기 8절에 보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 어떻게 이겼는가? 이 먼저는 단호하게 거절한 겁니다. 예, 단호하게 거절한 거예요. 예, 요셉이 그 유혹을 끊어버리고 죄를 이기는 방법, 첫째는 거절한 겁니다. 단호하게. 예, 이 애매모호하게 흐리멍텅하게 나아가면 이 죄에 대해서 또 흔들리게 될 수가 있어요. 잘못된 거, 악한 거, 옳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예, 과감하게 단호하게 끊고 나아가야, 아닌 것은 아니다, 예인 것은 예다, 예, 과감하게 끊을 것을 끊고 나아가야, 그래야 그 죄의 유혹이 더 오지 않고 거기서 끊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예, 애매하게 나아가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예, 단호하게
요셉이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거절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이겼는가? 조금 전에 8절에도 그랬듯이 주인이 이 모든 소유를 다 나에게 맡겼다.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죄를 어떻게 이겼는가? 이 두 번째는 자기 한계를 지킨 겁니다. 자기의 한계를 지켰어요. 주인이 나에게 이 집의 모든 것을 맡겼지만 당신을 나에게 맡긴 건 아니다. 당신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그 한계 밖에 있는 사람이다 하고 자기의 한계를 지금 잘 지키고 나아가는 겁니다. 정해주신 한계를 넘어서는 게 죄입니다. 죄가 뭔가 죄, 한계를 넘어서는 게 죄예요. 한계를 넘어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정해주신 한계가 있고 정해주신 경계가 있는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넘어서겠다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죄인 겁니다. 그러니 요셉이 육신적으로도 지금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한계는 여기까지다. 내가 어찌 그 한계를 넘어서 당신을 취할 수 있겠는가 하며 또 이 죄를 끊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한계를 잘 지켰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이긴 것이고, 세 번째 이긴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거. 9절 하반절 마지막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따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두려울 게 없으니 마음껏 죄 짓겠지만, 지금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니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지을 수 있으리까,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며 지금 그 죄를 또 끊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이 없어도, 지금 요셉을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보디발의 아내와 자기 딱 둘뿐이지. 보는 사람이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거룩한 모습 끝까지 해나가고자 힘쓰는 그러한 믿음으로써 이 죄를 끊고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그 유혹을 끊어버리고 거절하고 나아가면 또 그만큼, 이 보디발의 아내는 집 주인이고 요셉은 종인데, 종은 그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종인 겁니다. 그러니 이 아내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요셉은 종으로서 어떤 피해를 볼지, 어떤 손해를 보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 지을 수 없다 하며 지금 이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서 이긴 겁니다. 세 가지로서 단호하게 끊는 생활, 아닌 것은 아니다 하고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뒷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단호하게 끊는 거, 그리고 정해주신 그 한계를 잘 지키는 생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생활, 그때의 죄를 또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10절에 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아내의 유혹이 참 끈질긴 겁니다. 요셉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매일같이 요셉에게 계속해서 청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죄의 유혹이 한번 이겼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이겼어도 내일 또 오는 겁니다. 모레 또 와요. 날마다 오는 겁니다. 날마다. 그러니 우리도 날마다 이겨야 됩니다. 계속 이기다가 하루 실패했다, 하루 넘어갔다, 그 다 실패한 겁니다. 다 실패한 거예요. 한 번도 넘어가지 않도록 날마다, 지금 요셉을 날마다 유혹하고 있지만 요셉이 어떻게 했지요?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않을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았다. 듣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는 겁니다. 이 요셉이 아예 자기를 유혹할 만한 기회조차 안 주는 겁니다. 기회조차 주지 않고 아예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거죠.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있다 보면 또 알게 모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이 죄 짓는 자리로 넘어갈 수 있으니 아예 그 자리를 피해버리고 아예 유혹을 받을 만한 그 환경 자체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 다음에는 피하는 겁니다. 함께 해봤자 좋을 거 없으니 분명히 잘못된 것임을 아니, 죄라는 것을 아니, 그러니 피하는 겁니다. 함께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피하는 겁니다. 그런데 11절과 12절에 그때 집에 아무도 없었는데 그 여인이 또 와서 요셉을 또 유혹하다가 그 옷을 잡고 나와 동침하자 하며 지금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니 요셉이 자기 옷을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그랬어요. 옷을 붙잡고 막 하니 그 옷을 그냥 버려두고 그러고 요셉이 바깥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이 옷을 두고 가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 요셉의 옷이 있는 것을 보니 뭔가 요셉이 뭔가 행위를 했나 보다, 뭔가 잘못했나 보다, 뭔가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그 옷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또 실제로 이 뒤에 보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의 옷을 가지고 가서 이것 봐라, 이게 증거다 하고 또 이 요셉을 무고하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요셉 입장에서는 옷을 놓고 가면 그만큼 억울한 일 생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이 차라리 죄 짓는 것보다는 낫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보다는 내가 손해보는 것이 차라리 낫다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서 또 그 옷을 개의치 않고 놓고 도망간 겁니다. 이 옷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셉 입장에서 지금 옷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옷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그 옷 안 뺏기려고 이 보디발의 아내와 거기서 막 신랑이 버리고 막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정욕이 자기 마음속에 스물스물 들어오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생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지키는 생활, 깨끗한 생활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옷이 아깝더라도 또 이 옷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될지라도 그래도 그거 개의치 않고 그것을 다 두고 요셉은 나간 겁니다. 그래서 물질의 손해를 볼지라도 또 육신적인 위협을 당하게 될지라도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은 또 과감히 그것을 놓고 버려두고 떠나간 겁니다. 13절에서부터 쭉 내려가서 20절까지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요셉을 고발하는 겁니다. 이 아내가 이 요셉과 동침하려고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이 되지 않으니 이제는 180도 사람이 돌변해서 요셉을 내가 죽이겠다, 요셉을 감옥에 가두겠다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또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집 사람들과 자기 남편 보디발에게 이 요셉을 지금 고발하는 겁니다. 내가 있을 때 이 요셉이 들어와서 나를 동침하려고 그래서 내가 소리를 질렀다. 그랬더니 이 요셉이 자기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다 하고 지금 거짓말로 이 요셉을 무고하는 겁니다. 그러니 남편인 보디발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노해서 그 19절에 그랬죠. 19절에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이 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2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을 보니 감옥에 갇혔지만 역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감옥에서도 역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고 나아가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감옥에서도 지금 형통한 거예요. 요셉은 어디를 가나 형통합니다. 왜? 어디를 가나 하나님과 동행하니. 그러니 종살이 할 때도 형통한 것이고 감옥에 갇혀도 형통하고 이후에 총리가 될 때에도 역시나 또 형통한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형통한 요셉인데 이 형통하다 하는 거 잘 되는 것이지요. 잘 되는 것이지만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형통하다는 거 이 육신적인 형통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게 여기서 말하는 형통하더라 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는데 육신적으로 볼 때 뭐가 형통하겠어요? 형통했다면 그 팔려가서 거기서 주인 노릇하고 뭔가 출세하고 잘 돼야 그래야 형통했다 할 터인데 그것이 아닌 겁니다. 육신적인 형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 안에서 형통해봤자 뭐 얼마나 형통하겠어요? 감옥인데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그것이 아니고 영적인 형통인 겁니다. 영적인 형통. 영적으로 형통한 게 뭔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생활이 될 수 있는 거, 그것이 바로 형통한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도 항상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생활이 어디에서나 될 수 있다 하면 그러한 자가 형통한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병에 들었어도 마음속에 늘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있다. 그 사람 형통한 거예요. 가난한 가운데 빠졌어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넘친다. 그 사람 형통한 겁니다. 감옥에 있어도 종으로 팔려가도 형들에게 배신당해도 그래도 그 마음속에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차서 내가 언젠가는 복수하겠다. 내가 나를 팔아버린 형들 언젠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 보디발의 아내 나를 이처럼 무고해서 나를 감옥에 가뒀으니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 마음속에 원망 불평이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육신적으로 좋게 돼도 그 형통하지 못한 겁니다. 마음속에 늘 지옥인데 마음속에 늘 고통인데 뭐가 형통하겠어요? 결코 그런 거 아닌 겁니다. 그래서 형통하다 하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 참으로 영적인 형통함인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어디를 가든지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의 사람들에게도 호의를 받고 또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형통한 요셉이에요. 형통한 요셉. 그래서 우리가 형통하다는 그 의미가 뭔가 하는 거 분명히 알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는가?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힘쓰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서도 형통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다 하였습니다. 저희들도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서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항상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참으로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